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제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거의 참 친구같이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은혜교회에도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사모님이 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애가 둘인데 앞에 하나 안고 뒤에 없고 남자 전도사님이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힘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힘들게 어렵게 하시다 보니까 자녀들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녀들하고 친하게 친밀하게 친구같이 잘 지내는 것들을 볼 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산책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저보다 또 이제 연배가 훨씬 위시니까 그분이 자신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하고 함께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참 후회가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영영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은 아이들하고 그런 친밀한 시간을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벗이라든가 친구를 생각하면 친구라고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친밀함이라는 좀 느낌이 들죠. 친구. 어떤 따뜻한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어떤 숨김없이 뭔가를 다 나눌 수 있는 어떤 정다운 어떤 사이. 그것을 가릴 때 어떤 친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친구를 대하듯이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런 사람이 에녹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거치돼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나의 벗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다라는 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때로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때로는 범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으로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의 영 안에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에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친구로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모습,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무감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친구로 대해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말, 그 원어에도 보면 진실함과 그 상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진실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을 더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구호를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힘이 나는 것 같이 내가 믿습니다를 크게 외친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출석하고 교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것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 잘 따르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헌금하고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긍휼하신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참 없는 시대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시대이냐면 우리는 너무나 외형적인 것들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 주체에서조차도 교회 내에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또한 믿음의 길을 가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내가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그거 실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바람 부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 출석이고 무엇을 위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금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상황을 통해서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광야의 길을 갈 때마다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 불만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목이 마르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칠 때 거기서 샘물이 쏟아집니다. 그 모세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분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팡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과 분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근원을 따져보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사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사라고 했어요. 시험하사. 왜 시험하냐?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한
출애굽시킨, 나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 그들의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내려놓습니다. 때에 또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죠.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내요.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향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망을 차라리 여기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막 한탄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향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28절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고 그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으면 그렇게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고 싶지 원했어요. 차라리 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그 불신앙적이고 그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다 죽이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내 속에 어떤 말이 올라오는지를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누르고 자세히. 왜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내가 너의 하는 말을,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는 삼가해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것들은 누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번져요. 이 사람에게 번져고 저 사람에게 번져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중심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는 알지도 못해서 부정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분중심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어떤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어요. 어떤 아이를 이제 심부름을 보냈어요. 하나를. 얘 가서 교무실에 가서 뭐 하나 가져올래?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야, 걔가 이제 들어올 텐데 내가 이 까만 그 카드를 딱 들면 너희들은 하얀색이라고 얘기해. 알지? 그리고 내가 하얀 거를 들면 너희들은 까만색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이제 얘가 왔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카드 그 색깔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을 딱 들면서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쌌으니까. 하얀색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닌데요? 그 까만색인데요? 그래? 그럼 다시 물어볼게. 아이들한테 까만색은 이거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요. 계속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는 하얀색이라고 했어요. 이게 분중심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맞는데도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휩쓸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내가 쏟아내면 그것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테스트를 하시냐면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알기 위한 거예요. 시험은 내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를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중심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시험을 주세요. 어떤 것들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은행교회에서 이제 2달 이제 사역하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들이 하루에 이제 7시간씩 계속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부에 어떤 기도의 그 제목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보내오기도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알려지다 보니까 저 있을 때 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은미 전도사님 있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그 전도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제가 있는데 찾아와서 저도 이 기도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아이가 그 2명이에요. 하나는 4살이고 하나는 1살. 근데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한국에 너무 야속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갑자기. 사택가서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지하에 우리 기도하는데 지하에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어요. 딱 2명 놓으면 꽉 차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라도 있을 겁니까?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그 지하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것들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제가 그걸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갈 데가 없다는데 그리고 훈련받고 싶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가 갈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뇌가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집을 얻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나 이은미 전사의 마음속에 집을 얻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여기 와서 훈련을 받길 원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섬기길 원하는데 집을 얻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보름 만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분이 보자는 갔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근데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4천만 원을 그분 전 재산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4천만 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집을 얻어줬어요. 집을 딱 찾아보니까 우리가 있는 응암동은 그래 좀 싸요. 서울에서 좀 싼데요. 응암동이. 은평 뉴타운이 이제 생겨서 조금
그지만 싼 게. 그래서 거의 3천만 원이 있어서 전세를 방북한 달러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친구 목사님들 와서, 야, 목회자는 거기 저기 교회 딸려 있는 쪽방 조그만 데서 사는데 담임 목사는 거기 사는데 전도사님 거기 그 사택을 같은 그 좋은 집을 얻어주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혼자잖아. 혼자니까 거기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얻어줬어. 제가 그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시험이었어요. 우리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는데 참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드리며 그 말을 파고칩니다. 유리하는 자를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느냐 감당하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길을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가 판단되고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여러분이 어떤 그 수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그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과연 네 중심에 나의 생각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되돌아보고 가정의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힘들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우리가 어떤 내 중심적인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어려운 환경에 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구로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말, 정말 부모에게 또 정말 우리 인간적인 친구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버치라라고 지었어요. 이 사람은 나의 버치다. 나와 항상 함께 동거지만큼 함께하는 그런 친구. 아브라함을 버치라 칭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명령이었어요. 그건 어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그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얘야 한번 이삭을 바쳐볼래? 그게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그게 들은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명령을 들은 것이 언제일까 나오지 않지만 한번 딱 묵상해 보니까 저녁에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낮에 들었으면 바로 등불에 갔을 거예요. 근데 3절 말씀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마 기도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곧 바로 순명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100세에 그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바치라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 집게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면 그 언약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자신의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뭐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믿음. 19절 한번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시험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 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했어요. 만약에 그가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했다면 분명히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실 수 있는 그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들이 여러분의 어떤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환경 앞에서 내 중심적으로 반응하냐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야 될 그런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이삭이 죽으면 끝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바라봤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내가 정말 네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가 합니다. 정말 중심에 정말 너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친구 벗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관점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도 내 중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고 계속해서 내 중심대로 산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거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친구다. 그러한 친구라 칭함을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모두 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다 임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내 중심